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윌리안 연구소 173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번째 이야기는 동양 철학에서의 거짓 인간의 특징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진실한 인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 인간의 특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의 거짓 인간의 특징이라는 얘기는 거짓이니까 이게 진실되지 못하다 이 얘기겠죠. 진실되지 못한 인간 이렇게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이건 참이 아닙니다. 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거짓 인간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음과 행동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진실하지 않고 이 얘기는 뭐예요? 언행이 불일치하고 욕망과 인의에 의해 이 얘기는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을 따르는 이렇게 되겠어요. 따르는 그러한 인의에 의해 본래의 도라는 것은 우리의 도리죠. 도리.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부조리한 부도덕한 인간을 우리는 거짓 인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인간의 내면과 외면이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불일치하니까 뭐가 불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신체에 드러난 심신의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면은 마음이고 외면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일치가 드러나는 건 뭐로 드러나요?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언행으로 드러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한다는 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 이 얘기예요. 사기를 친다. 유교, 불교, 도가에서는 이러한 거짓 인간의 특징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교를 볼까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정성이 없는 인간 그랬어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정성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는 이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유교에서 거짓 인간은 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의 성이라는 게 뭐예요? 성이라는 것은 정성성으로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한 진실한 상태를 우리는 정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없다는 얘기는 정성이 없는 거짓 인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첫째. 거짓 인간은 첫째, 마음과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언행 불일치예요. 언행 불일치.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 심신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심신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일치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론론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론론에서 벗어났다는 건 일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뭐예요? 이 얘기는 다가오기는 우리는 선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악마로 떠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지만 그럴듯한 언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말과 행동을 언제? 잠시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욕을 따르는 행위를 결말로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를 한 거예요? 진실을 숨겼다는 거죠. 진리에 어긋나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선을 가장을 했습니다. 사욕,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찬 그러한 상태로 봅니다. 자, 이제 도가를 볼까요? 도가는 인위에 빠진 인간이었어요. 인이라는 얘기는 무위, 자연과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도가에서는 거짓 인간의 특징은 인위에서 찾습니다. 인이라는 건 꾸몄다는 거예요. 꾸몄다.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억지로 꾸며 만든 행동으로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무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도가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형태를 명예욕, 권력욕, 이익의 욕심 등 사회적 평가의 욕망에 집착하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을 잃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는 유교에서는 좋게 얘기하면 이 유교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예를 지킨다고 그래요. 예를 지킵니다. 이 예가 질서죠. 질서를 지킵니다. 무슨 질서요? 공동체의 질서니까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를 지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뒤에 욕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을 아니라 이 질서를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합니다. 왜곡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왜곡되게 했다는 거는 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이게 과부족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과부족을 드러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 인간은 꾸미고 과장하며 경쟁과 욕망 속에서 살고 자연의 도에서 멀어진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게 도가의 입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교를 볼까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무명에 사로잡힌 인간 그랬어요. 우리는 무명에 대해서 큰 무명이 있고 작은 무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무명을 한번 봅시다. 이 무명이라는 게 먼저 우리가 잘 정리가 해야 되는데 이 무명은 우리가 태초 어떤 불성의 바탕이 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얘가 본래의 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의 일지의 모습, 전이란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전일성 또는 얘를 혼돈의 상태로 빠지게 해요. 이 상태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무명이라고 해요. 이 무명의 상태는 다시 여기에서 이 혼돈의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조건이라는 게 붙게 되죠. 이 조건이 붙으니까 인연에 따라 만물이 드러납니다. 이때 무명은 뭔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발생시키는 무명인데 이때 발생시키는 것은 우리의 무지나 집착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명체가 드러납니다. 이 얘기가 이때의 무명이에요. 그러나 이게 큰 무명이에요. 작은 무명은 뭐예요? 작은 무명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지
또는 집착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울에 낀 때 먼지 같은 것을 여기서는 무명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불교에서는 거짓 인간이 근본 원인을 무명 그랬어요. 무명인 무지의 상태에서 찾습니다. 이건 무지로 인해서 거짓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무지의 상태에서 발생이 되는 게 이게 거짓 또는 오류 이렇게 돼요. 오류라는 건 내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발생시키는 거.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내가 알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면서 행하되 여기서 이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이라면 이 거짓을 뭐라고 물었다고 그랬어요? 사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명은 존재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는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지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무명에 빠진 인간은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존재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일지의 모습을 일지 상태를 얘를 지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는 일지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벗어난 모습. 이 벗어난 모습은 무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명에 빠진 인간은, 즉 무지한 인간은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과 세계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집착과 욕망에 따라, 이건 뭐죠? 이익에 따라, 이건 사리사욕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며 자신이 만든 생각이니까 망상이죠. 망상. 자신이 만든 생각이 만약에 일지적이라면 우리는 일지 상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발음에 근거를 해요. 발음에 근거하니까 발음에 관을 갖죠. 이것은 정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견의 입장이 아니니까 망상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만든 생각, 즉 망상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 판단과 선택에 착각과 오류가 생기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이러한 착각과 오류에서 발생하는 삶은 개인적이든 공동체에 속하든 갈등과 문제를 생기게 하죠. 갈등과 문제라는 건 결국은 불일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일치 상태가 됐다는 거는 내가 발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게 부지정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과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발생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다툼이 커지게 되니까 국가 간의 다툼이 커지면 뭐가 되죠? 전쟁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갈등과 문제를 생기게 하는데 이러한 삶은 정성이 담긴 삶이 아닌 거짓된 삶을 만들게 됩니다. 정성이 담긴 삶이라는 것은 언행일치, 그 다음에 심신의 일치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데, 여기 거짓된 삶이라는 건 뭐죠? 언행의 불일치와 그 다음에 심신의 이원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신의 이원.
그리고 이러한 거짓된 삶은 언제나 잘못된 것을 선택할 경우가 높아요. 우연치 않게 거짓된 삶에서 일부는 다르게 선택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무슨 삶이요? 위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왜 위태로워요? 항상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변, 바닥에 깔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불교의 무명무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의 너 자신의 알라, 이거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의 알라. 그 다음에 불교서에서 말하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게, 이게 불교가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이 운동을 했었어요. 천주교하고 불교.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거를 성철 스님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글도 있어요. 저도 있긴 있는데, 예, 성철 스님의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전통에서 나온 말이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명과 무지, 그리고 너 자신을 모르는 것,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무명과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로 봐서 정견의 관점을,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는 정견이 아니라, 앞에 뭐예요? 부정견이 되는 거예요. 부정견. 그렇죠? 정견이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동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갈등과 다툼이 항상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개념들은 인간인식의 오류, 자기인식,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구조를 통해 발음으로 연결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시 봅시다. 자, 이러한 개념들은 인간인식이 오류가 있어요. 이 오류라는 얘기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데에서, 있는 곳에서 뭐예요?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를 바로 볼 줄 안다는 거죠. 자기를 바로 볼 줄 안다는 거고, 너 자신을 안다, 이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곧 뭐죠? 우리가 천인이 합일이 된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하나의 구조를 통해 발음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어때요?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깨달으면 뭐가 나오면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지혜가 발현. 이때 지혜가 발현되는 거는 항상 기준이 바르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발현은 뭐로? 정견의 관점으로 드러나고, 이 정견의 관점이 팔정도의 처음이잖아요. 팔정도의 처음에서 다른 일곱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불교의 무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아까 설명은 했어요. 무명은 불교에서 인간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없을 무자가 밝을 명자예요. 밝음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내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의미는 밝지 못함, 다시 말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다음 세 가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는 플라톤에 있어서 이 국가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 레테강을 지날 때 사람이 본래는 태어나기 전에는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 레테강을 건너는데 그게 망각의 강이래요. 그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에 대한 인식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으니까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진리라는 거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진리라는 거는 우리는 드러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명에 대한 세 가지는 첫째 무상, 둘째 영기, 세 번째 자아, 이 세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명은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예, 항상함이 없습니다. 예, 지속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상태는 없습니다. 예시로 보면 감정은 지금 화가 나 있지만 몇 시간 뒤에 사라지죠. 기쁨도 오래 유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했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죠. 그리고 싫었던 사람이 나중엔 이해하게 되면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몸의 관점에서 보면 젊은 몸이 결국은 늙음으로 변하게 되죠. 건강한 몸이 병이 나서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다시 병이 나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상함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계속 될 것이라는 믿는 것들은 사실은 모두 흐르는 상태일 뿐입니다. 흐르는 상태이니까 뭐예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든 것을 연기로 존재합니다. 연기라는 거는 어떤 게 원인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물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연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것도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은 관계적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 예시로 보면 커피 한 잔은 커피콩을 수확하는 농부가 있고 거기에 물을 더해서 우리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전기가 가해져서 이 노동의 결합 직접 내가 이제 커피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합과 같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야 어떤 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때요? 성공이라는 것은 노력과 환경 그리고 타인의 도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결합한 것과 같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결국은 뭐예요?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잘 도와줘서 나의 노력과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자, 감정, 화가 난 이유가 상대의 말 또는 내 상태, 과거의 기억이 결합이 돼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죠? 환상이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선 발생되지 않는다 이 얘기지. 자, 이제 고정된 자아는 없다 그랬어요.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랑은 없습니다.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라는 것은 무아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변하지 않는 실체적 자아는 없다. 일상 예시로 보면 나의 변화, 어린 시절의 나가 지금의 나의 생각과 성격, 취향 모두가 계속 일치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의 변화는 이런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나, 친구 앞에나 가족 앞에나 직장에서의 나, 이는 진짜 나라고 할 고정된 하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흐름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라는 말은 곧 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영기로 존재한다, 고정된 자는 없다라는 이 세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게 뭐 결합물이에요, 결합물. 여기서 무상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영기는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무한은 고정된 실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생긴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고정된 자아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실상한 모습에서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영기 측면에서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발생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사의 말로 인해서 내 피로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 과거의 경험이 이러한 식으로 드러났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 측면은 스트레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라는 거고 항상 일정한 것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라짐을 겪습니다. 자, 무아 측면은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 예민한이란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조건으로 생겨나고 이 조건으로 생겨나는 게 영계예요. 끊임없이 변하며 항상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다는 게 무아죠. 따라서 영기와 무상과 무아의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하나의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에서 어떤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욕망, 집착, 자기중심적 판단에 빠지고 이것이 지속적인 고통을 만들게 됩니다. 고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 무지를 볼까요? 무지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의 입장에 보면 무지는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무 알지 해서 무지 이 얘기는 단순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무명은 단순한 무지보다 더 깊은 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명이 무지보다 더 깊은 불완전함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지는 지식이 부족해요. 알지 못함, 제대로 이해 못함, 지식적인 측면이고 무명은 지혜라는 거예요. 존재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발현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무명은 존재와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 착각, 깨달은 척, 아는 척을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건 뭐죠? 근본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척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연결된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자기 성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알을 통해 인간의 사고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이 아닌 지혜에 대한 무지를 자각하는 거, 이게 곧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 보는 자기 삶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용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럼 너는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모른다는 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모름에 대한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보았다. 자, 그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뭔가 봅시다. 불교 소행에서 말하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자신의 마음, 욕망, 집착, 생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내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마음 관찰을 통해 무명을 깨닫고 진실한 자기 상태를 이해하는 것. 진실한 자기 상태를 이해한다는 게 뭐죠? 나를 아는 것 이렇게 됩니다.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 곧 자기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천주교와 불교에서 대중적인 캠페인으로 이를 확산시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 운동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게 한시적으로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저게. 자, 그 다음 내 개념의 관계 볼까요? 내 개념이라는 거는 무명무지, 지금 뭐 무명무지, 자기 인식의 요구, 성찰과 수행, 깨달음 이렇게 되네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무명무지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게 이제 네 개의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인간의 기본 상태는 뭐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진리에 대한 인식을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무명, 무지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명이라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지라는 건 내가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하네요. 이게 정견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무지라는 건 자기 자신과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인식을 지니지 못합니다 하니까 무지가 되니 오류가 발생이 되고 거짓을 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철학적 문제 제기를 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나로 들어가세요. 나로 들어가세요. 나로 들어가세요 해서 나를 봤니? 이렇게 되는 거지. 나를 봤니? 내가 나를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았니? 이 얘기. 깨달았니? 도노했니? 이 얘기지. 그래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양심 이렇게 보는 거고, 수행적 해결은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 마음을 관찰하여 무명을 깨닫는 것. 그게 뭐죠? 결국은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됐을 때, 아니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그 마지막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철학적으로 본 공통구조, 네 개념을 종합하면 무명무지 너 자신 알라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걸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인식구조가 나타나요. 무명무지, 이거는 인간은 자신과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 오류가 생기죠. 그 오류가 생기니까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선 정견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인식의 요구예요. 자기 인식의 요구는 결국은 뭐죠? 자기 인식의 요구는 너 자신을 알라 해서 깨달음을 지향을 하는 양심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고, 세 번째 성찰과 수행, 이거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라는 의미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천인합일의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이제 발현이 되죠. 이때 발현되면서 나오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기 이해가 된다면은 정각에 올랐다라고 해서 깨우쳤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스러움이 나옵니다. 이때 얘는 뭐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발현됩니다. 자, 인식구조에서 드러난 네 개념은 무명은 존재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근본적 어둠, 무지죠. 무지는 바로 알지 못하는 거니까 부정한 지식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는 철학적 요청이고,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여 무명을 깨닫는 수행으로 봐야 되죠. 그러므로 이 네 개념은 모두 자기 인식이 부족해서 출발하여 자기 성찰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짓 인간의 공통 특징 볼까요? 도양 철학을 종합하면 거짓 인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요.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죠. 이게 심신이 불일치예요. 심신불일치. 그 다음에 사욕 중심,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많다는 거죠.
인위적인 삶 이게 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식의 왜곡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바꿔 우긴다는 거죠. 관계 파괴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예,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협업이 됐던 게 이제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이제 이것을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 심신불일치는 내면과 외면이 다릅니다. 하죠? 그러면 내면과 외면이 다르니까 어때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인면수심 그래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사욕 중심 이익과 욕망을 우선한다는 거고 인위적인 삶 자연스러움 대신 꿈인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계산입니다. 인식의 왜곡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관계 파괴 타인과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철학적 의미에서 거짓 인간은 단순히 도덕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가 왜곡됐죠. 그래서 마음이 욕망에 지배되고 인식이 왜곡되고 행동이 도리에 벗어나 본래의 인간다움을 잃은 상태를 우리는 거짓 인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양 철학에서 거짓 인간은 사욕과 무지에 의해 마음 인식 행동이 도와 어긋난 인간을 뭐라고 해요? 거짓 인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같은데 그다음 볼까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마지막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의미의 거짓 인간은 사욕과 무지에 의해 또는 사욕과 무지에 의한 마음, 그 다음에 인식, 행동이 도와 어긋난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